세상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가사절기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 자리에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상반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올해 최악의 붉은기 가운데 지금까지 견디게 해주시고 교회의 사명자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하반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은혜대로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본분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이길 수 없음을 믿고 복음을 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니엘 세우신 목사님, 항상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를 드립혀 주시고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 하지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특별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꼭 필요한 응답과 은혜를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한순간도 1분 1초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었습니다. 때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일으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또 하반기에 우리를 위해서 여호와 이레의 응답들을 준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위로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많이 힘들으셨죠?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할 겁니다. 고생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꼭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힘을 냅시다. 우리 같이 용기를 냅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꼭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고 박수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감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맥주 감사절로 또 세례 예식을 하고 성만찬 예식을 함께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것은 단순히 절기나 지키고 의식을 치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순종을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환경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때로는 사람들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막 흔들어 봐요. 사탄이 흔들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흔들릴 때에 두 가지를 꼭 점검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 첫째는 감사입니다. 내가 정말 감사를 하고 있는가? 내 감사가 식어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잘 점검하고 체크하면은 여러분, 흔들렸던 믿음이 견고하게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순종이에요. 내가 막 흔들릴 때에 하나님은요,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오라고 하는 사인일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이 무엇이지? 이것을 잘 체크하고 고치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견고한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빠지면은요, 마치 요즘 기온이 얼마나 덥습니까? 얼마나 더워요. 지금까지 살아본 날들 중에 제일 더운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더울 때는 뭐 합니까? 에어컨 켜야 됩니다. 우리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떳떳한 바람이 열심히 나옵니다. 에어컨은 막 돌아갑니다. 근데 떳떳한 바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기사를 불러가지고 냉매를 넣었는데도 어쨌든 지금도 신찮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이에요. 이 감사가 빠지고 순종이 빠진 것은 뭐냐? 에어컨에 냉매 가스가 빠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냉매 가스가 빠지니까 어떤 바람이 나와요? 뜨뜻한 바람이 나와. 예, 여러분, 감사가 빠지고 순종이 빠지면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이상한 바람이 나와요. 불평의 바람을 뿜어내고 또요 불만의 바람을 막 뿜어내고 이 교회의 신령한 공기를 탁하게 만들고 은혜로운 공기를 다 이상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만 감사가 아니라 감사로 살고 순종으로 열매 맺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절은 어디서 근거를 가지고 있느냐? 출애굽기 23장 16절이에요. 거기에 근거를 가지고 있어요. 같이 봐요.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맥주절의 유래는 바로 이 말씀에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즘 농사철도 아닌데 뭐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것은 여러분 농경 사회의 절기이기도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감사를 잊지 말아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난 반년도 지켜주셨잖아요. 예? 눈물의 꼴짝이 힘들게 오시는 순간순간 하나님이 도와주셨잖아요. 숨통을 열어주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세례는 또 뭡니까? 세례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세례를 받는 목미와 성도님,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세례를 다 받았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찬이 뭐예요? 성찬은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를 먹고 마시는 자리예요. 그래서 성찬을 기념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념한다는 것은 그냥 기념절이구나, 광복절처럼 기념절이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게 뭐냐?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요 현재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현재화. 이게 뭐냐? 주님이 살을 찢어 주셨잖아요. 피를 흘려 주셨잖아요. 그리고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것을 내 삶의 현재화를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누군가에게 나의 중요한 살 같은 것을 찢어주라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누군가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만찬을 행하는 삶을 현재화시키는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시편 126편의 배경이 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으로 귀환을 했어요. 그게 자기네들의 자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와서 보니까 이게 옛날하고 달라요. 왜요? 이미 황폐해. 씨를 뿌릴 땅이 박토가 되어 있어요. 70년 동안 묵혀뒀으니까. 또요, 그걸 녹록하게 가만히 농사 지으라고 주위에 또 족속들이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가만히 두지를 않고 이 족속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엄청난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것이 울면서 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우리의 가정이나 관계나 무너진 교회 상황 앞에 우리가 눈물의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물의 기도를 뿌리고 할렐루야, 눈물의 찬양을 뿌리고 할렐루야, 눈물의 헌신을 뿌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의 오늘 많이 방해를 하는 감사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디마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게 뭐냐? 고통과 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올려드리는 감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잘 될 때, 평안할 때, 막 농사가 잘 돼가지고 막 소출이 많을 때 감사가 아니라 지금 먹을 것이 없고, 얘가 나보다 더 난리네.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마실 것이 없어요.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은혜로다 은혜로다 하면서 감사로 눈물을 흘리는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씨를 뿌린다고 했어요. 씨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게 제라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것은 생명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가능성. 여러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에게 가능성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가능성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잘 될 가능성, 부흥의 가능성, 형통할 가능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거둔다 그랬어요. 뭘요? 기쁨의 단을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필수적인 수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가능성이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뭐야 하면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의 눈물 여러분의 기도를 헛되게 쏟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아서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단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요 지금의 씨앗이지만은 내일의 열매가 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세례를 우리가 받는다는 것은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새로운 옷을 입고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말이에요 이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죄의 종로로 했던 것을 다 끊어냈어요. 새 생명대로 살기로 결단을 했어요. 세례라고 하는 이 뜻이 뭡니까? 여러분 밥티스마 이런 말을 쓰는데 이것은요 완전히 잠기다. 우리는 지금 약식으로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을 찍어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여러분 침례교회는 지금 침례탕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히 잠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 안에 들어갈 때에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물 밖으로 나올 때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합하여 그랬어요. 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함께 묻혔다는 거예요. 함께 묻혔다. 뒤에 무덤에 함께 묻혔다. 죽음에 함께 참여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새 생명은요 이전과 차원이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이나 또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고 몇십 년이 지난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세례를 받고 나서 오늘 죽었다고 그랬는데 과연 죽은 게 뭡니까? 예수님과 과연 같이 죽은 게 뭡니까? 예. 여러분 성질이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6
욕심이 죽었습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알량한 자존심이라도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세례 받은 이후에 여러분 내가 달라진 삶의 흔적들을 주님이 보자고 할 때에 주님께 내놓을 수 있는 그 흔적들이 뭐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는 영적인 장례식이에요. 그리고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하는 거듭나는 순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례식을 거행을 하면서 옛자, 옛습관 거기에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지 않는가? 정말 세례받은 자답게 내가 살고 있는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확실하게 점검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은혜를 먹고 순종으로 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6절까지 말씀을 보는데 특별히요 이게 23절을 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께서 잡히시는 날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이 말을 하게 될 때에는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고린도 교회에 성만찬에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빈부의 격차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부자들이 또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행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성만찬과 아울러서 애찬도 같이 동시에 행해졌어요. 그런데 이 앞서서 지도자급에 있고 높은 사람들 혹은 부자들은 그 음식을 많이 가져다가 자기들은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마셔가지고 취하기도 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게 지금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은 왜 합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우리 모두가 한 지체가 되었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이 성만찬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일삼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교회를 업신여긴다. 교회를 업신여긴다. 이렇게 채찍질하듯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은 오늘 우리가 형식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지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같은 형제와 자매가 되고 골육이 되었다는 의미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본질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공동체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만찬에서 뭐예요?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라는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 앞서서도 그래서 말씀드렸지만은 성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살을 떼어서 줄 만큼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야 되고 내 피를 뽑아서 줄 만큼 그렇게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성만찬의 본질을 흐리지 않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요, 맥추절은 감사를 심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례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만찬은요, 은혜를 먹고 순종으로 실천하는 날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씨앗을 오늘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들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찌져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시간에도 감동감화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하는 모든 일들과 일터와 또한 온 주광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